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자연주의,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도덕주의인데요. 누가복음 11장 39절 41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도덕주의학이 먼저 흔히 우리가 익히 들었던 단어는 무슨 단어죠? 앞에 있는 도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도덕책을 다 배워보셔서.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도덕책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고마워요. 이들이 들고 있는 도덕책은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타인과의 관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정 뭐 이렇게 다루게 되어 있는데,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주의가 되면서 이 도덕주의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대답을 또 틀리다고 하시면 또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상위 개념이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더 큰 상위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 누가복음 11장 39절 41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요, 바리새인은 손을 닦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 하죠? 더럽게 손을 안 닦으셨어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느라고 손을 닦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대화는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대화를 통해서 오늘 도덕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손을 안 씻고 바리새인은 손을 닦은 상태에서 의아했던 거죠. 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닦지도 않고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의도적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상태를 꼬집기 위해서이죠. 바리새인은 무엇이 깨끗했습니까? 겉은 깨끗했습니다. 겉. 그러니까 종교적인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행동의 의도는 무엇이죠? 겉과 속이 다른 상태로 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예배의 모든 행위, 기도의 모든 행위는 하지만 속에 있는 상태는 여전히 그 악독이 가득한 상태로 그 행위만 하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도덕주의는 율법주의와 똑같은 거죠. 도덕주의는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의로워지는 상태를 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이 사람은 아직 죄가 해결된 상태가 아니에요. 죄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그 행위에 집중해서 1번부터 100번까지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의도가 뭐냐면 속과 겉을 다 씻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 배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무슨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른 상태로 행동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한 장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내 모습을 보고요, 자녀들에게 욕을 하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해를 입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욕해주는 내 모습을 바라보곤 합니다. 근데 그때에 아무도 그 누구도 나에게 무엇을 설명해주지 않냐면 그럼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얻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중등부가 다음 주 수련인데 지금 계속 기도회 하고 계신 거 아시죠? 저쪽 한켠에서 이 종이 뒤에 되게 무서운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위아래로 불이 타고 있습니다. 뒤에 앉은 자리 보시면 처음에 저게 뭘까? 지옥일까? 그랬는데 불타고 있는데 기도로 뜨거워지게 하는 마음. 청소년 아이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이유, 여러 질문 중에 하나는 목사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나요? 라는 질문합니다. 자, 만나신 분들 답하실 수 있죠? 하나, 둘, 셋. 만나셨으니까 답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맛집은 이제 잠깐 화면 내려주십시오. 맛집은 누가 잘 설명할까요? 맛집 가서 먹어본 사람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소, 시간대, 메뉴 중에 어떤 메뉴를 먹어야 하는지 제일 잘 아시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우리 어르신들, 지금 세대 여러분,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질문합니다. 가까운 누구를 제일 괴롭힐까요? 부모님들을 제일 괴롭히죠. 근데 부모님들이 답을 못 하신다면 죄송하지만 오늘부터 나를 세면서라도 질문하시고 자기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답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나신 거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이유는 그냥 설명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으시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나요? 라는 질문을 다음 세대들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인 거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일치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2청년부 여러분, 지금 1청년부도 기도원에서 열심히 수련회 중이고 뜨거운 부르짖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청년들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딜레마 가운데 있을 겁니다. 왜요? 자기는 성도인데 이 수련회를 마치고 현실에 가서 또 똑같이 범죄할 거니까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나는 무슨 차이가 있으며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성도일 수 있는가라는 도덕적 괴리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의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인격적이시고 너무 좋으셔서 전혀 그런 일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내면의 상태는 내 안에 부도덕함을 여전히 발견하면서 나는 어떻게 성도로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가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러한 상태를 꼬집으면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부터 화 이렇게 나중에 바리새인들에게 내린 화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겉과 속이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를 톡 꼬집으신 거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생각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지키면 지킬수록 어떤 마음이 드시죠? 뭐가 발견되시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안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를 봅니다. 세월을 가면 갈수록 물론 이 자리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연배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면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앞으로 살면은 더 많이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겠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점수를 매겼는데 어떤 상태죠? 점수를 매겼는데 몇 점을 맞는 거죠? 늘 100점을 못 맞는 거예요. 99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99점 맞으면 칭찬받아요. 부모님이 항상 100점 맞아야지라고 꼭 하시나요? 100점 맞아야지 했고. 그러니까 패스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려는 내 자신의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의롭다고 칭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면 항상 뭐 해야 되냐면 항상 100점 만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무엇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냐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그 도덕적인 거룩함을 지켜낼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깨끗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도덕적으로 선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 교만해지게 되죠. 저는 청년 때 많이 경험했습니다. 큐티를 제가 안 하다가 큐티책을 사서 큐티책을 깨끗하게 2달치를 한 번도 안 빼놓고 하잖아요. 제가 어떻게 될까요? 어깨에 뽕이, 그 거만함이, 오만함이 진짜 큐티 안 하는 사람은 죄송한데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제가.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해도 일찍 나가는 사람 제가 얼마나 많이 정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많이 살인했어요. 살인은 어떻게 하는 거죠?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기준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 살인한 게 아닙니다. 요즘 뉴스에서 핫 이슈가 된 아이를 죽인 그런 살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준,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준이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많이 손에 피를 묻히고 사는 사람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회개할 거리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회개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회개의 거리가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회개할 거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제가 잘 왔죠? 저 괜찮죠? 이렇게 하다 갈 거예요. 왜죠? 도덕주의는 그렇게 만들거든요, 사람을. 한계 많거든요. 누가요? 우리가요. 내 자신이요. 그래서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래도 얼마나 깨끗하게 산 줄 아십니까? 저는 입술로 누군가를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다 해놓고요. 자녀를 한 번도 욕해 본 적이 없고 남편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음으로는 원수 맺어놓고요. 그렇죠? 당신 때문이라고 얼마나 수많은 원망과 저주와 불평을 쏟아내놓고 입 밖으로 안 꺼내놨다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니 도덕주의는 우리를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바리새인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 그만큼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합니다. 겉으로는 안 해도 속으로는 다 하는 거죠. 그러니 도덕주의는 단순히 교만하게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판단하게 만듭니다. 교리 공부를 제가 THM을 교리 조직신학 공부했는데 교리 공부하면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교리를 배우면서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됐어, 이건 잘못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세우며 희한하게 어디로 흘러가냐면 그렇게 세우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데로 흘러갑니다. 이거 누가 잘할까요? 목사가 잘합니다. 목사가 잘합니다. 목사가 교만하기 딱 쉽잖아요, 그렇죠? 뭔가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살아갈 것만 같은 삶을 사니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늘 서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 뭐 하냐, 이렇게. 뭐 하는 거지? 부끄럽기 그지없는 순간들을 맞대합니다. 그러니 뭐밖에 없냐는 은혜밖에 없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한 것 같습니다. 도덕주의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부모를 교만하게 만들죠. 부모의 삶이 굉장히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말씀에 가까운 것처럼 삶을 살고 큐티 다 하고 말씀 잘 지키고 이러면 자녀들을 바로 손가락질합니다. 너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 축복하시겠다. 너무 리얼한가요? 그래, 하나님이 너 참 잘도 인도하시겠다. 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너 기뻐하시겠냐?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말씀도 보고 성경 공부도 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너 기뻐하시지. 부모 자신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율법주의로 나아가니까요. 부모가 도덕주의로 나아가니까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잘 보였거든요.
할 거 다 했거든요. 청지기 기도회도 나오고 금요 기도회 나오고 예배도 다 드리고 순모임도 하고 큐티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뭐 하나 빠질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죄 지은 게 없으니까요. 부모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자녀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누굴 판단할까요? 자녀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면, 율법을 많이 지키면 부모님을 정죄합니다. 부모를 하대하는 거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서면 이것들이 무너지는데, 우리가 조금 착한 말 했다고, 조금 기도, 조금 하나님께 좀 하나님이 보시기 기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내가 쌓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들을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고 자고해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늘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잘 아셔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좌우의 대칭을 잘 피해서 균형을 이루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필 것은 율법주의, 도덕주의, 바로 종교주의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죠. 무엇인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해낸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정반대도 있습니다. 비종교, 상대주의에 휩싸여서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비율법주의에, 정말 이것도 피해야 할 내용이고, 이 사이의 균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지금 청년 1부, 청년 2부, 중등부, 고등부, 지난부 고등부 수련회 끝났고 여러 성경학교들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바르게 경험한 교사와 교육자들이 자녀들에게 전수해주지 못하면 또 다른 종교주의에, 또 다른 율법주의에, 또 다른 도덕주의로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너를 기쁘시게 여긴다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지금 저 자리에 앉아있는 중등부, 고등, 청년 2부 지체들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 당하셨죠? 그렇죠? 뭔가를 하지 않으셨을 그때에, 정말 세상에 찌들어 있을 그때에, 죄를 먹고 마실 그때에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 맞으시죠? 거기 아멘 하실 수 있으시나요? 저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사랑 당하는 줄 믿습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말합니다. 속는 거죠.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위적으로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 시간에 안 떠든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났다. 이번 주부터 다 떠들겠네. 제발 청소년 여러분 떠들어 주십시오. 청소년 예배 가보셨나요? 저는 청소년 예배를 많이 경험했는데 애들이 자거나 딴짓하거나 합니다. 차라리 떠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구원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행위로 하나님께 나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적으로 깨끗한 삶을,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의 의가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가르칠 때 그렇게 안 가르칠까요? 그러니 스스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율법적으로 부도덕하게 사는 내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되니까요. 변질의 요소가 있습니다. 도덕주의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도덕주의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모든 성도라고 하는 분들은 저 죄의 종이었습니다. 저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엇하냐면 스스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고 자기가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상태에 빠진 사람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으시나요? 아니면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나요? 그렇죠? 성경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예배와 헌물과 율법을 지켰는지 아십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나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싫었고 미웠고 떠났고 버렸고 믿어도 믿고 싶어하지 않는 존재인 내가, 그게 나입니다. 이 사람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도덕주의에 쌓여 있냐면,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교회인데 여기에 작은 글씨로 뭐로 써 있는지 아시죠? 네, 누가 오셨어요.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여기 다니면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을.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얼마나 도덕주의에 쌓여 있냐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 쉬울까요? 이런 사람이 구원받기 쉬울까요? 여러분,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모두 다 뭐죠? 모두 다 죄인이에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안 죄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특권의식을 가져요. 유대인처럼요. 혈통으로 난 유대인처럼 어느 순간 내가 저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 오신 날을 자꾸 보면 아유 지옥 갈 놈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 그대로 우리 모두에게, 저 포함 우리 모두에게 앉혀볼까요?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 모두는 뭐 하죠?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아멘이 되시는 분들이 복음을 경험하신 분들이죠. 도저히 그들과 나의 차이는 딱 하나, 그냥 은혜를 입은 거. 만약 저는 너무 아찔한 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나갔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마다 진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냥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 죄인이니까 모두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모두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이 대구 지역의 수많은 절에 계신 수많은 분들도 우리랑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럼 뭐만 임하면, 은혜만 임하면 똑같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들이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안 해도 하나님의 대신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그랬죠? 그게 도덕주의의 폐해입니다. 우리를 변질시켜 나가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조금 더 노력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졌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용한 도덕주의를 이용한 공격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을 무미건조하게 만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도덕주의가 신앙을 무미건조하게 만드나요? 자기의 노력으로 애쓰니까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뒤에서요, 오늘도 찬양하는데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근데 제 가슴속 깊숙한 곳에서요, 내면에 있는 내 영혼의 두려움, 막막함, 그 깊은 절망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그 무엇인가 꿈틀대면서 하나님, 그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이 내 삶의 전부구나라는 그냥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저는 이 청년 이부가 오늘 특송해준 찬양이 얼마나 저 개인적으로는 찬양을 못 불러서 그렇지 부르고 싶은 찬양이냐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세요. 말로만 따라간다고 하는 그 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가지 않지만 말로만 그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그 길을 걷겠노라고 청년 이부가 찬양했습니다. 이 시대의 복음은 안 보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가야 하는 청년들의 삶을 고백한 겁니다.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대가가 없는데, 이익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공과 사고요,
무엇인가 수지타산을 다 따져서 움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요. 손해보는 경우가 없어요. 어디에도 윤리 도덕주의는 있고 율법주의는 있어도 은혜, 긍휼, 그냥 무조건적 은혜, 무조건적 용서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자기 열심으로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무엇인가를 더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받은 게 너무 커서요. 다 꺼내줘도 될까 말까 한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게 성도 아닌가요? 도덕주의는 우리를 또다시 이렇게 변질하게 합니다. 변질되게 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내가 스스로 인정되는 그 순간만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 잘했으니까. 스스로에게 상 주듯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질은 그 다음 변질의 요소와 동일하게 섞여 있죠. 다른 사람의 고난을 그가 저지른 죄 때문에 자연주의처럼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죄의 결과 그 사람이 받는 거야 라고 그를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옆에 사람이 나쁜 일을 경험하고 안 좋은 일을 경험하면 바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자기는 그런 일을 안 당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 그냥 옆에 분이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마음 켠 한켠으로 아유, 그 사람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 하나님 벌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렸고 기도도 잘해서 그래서 건강이 보장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 변질 요소는요, 스스로에게 고난이 밀려왔을 때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왜죠? 이제는 창피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저주했던 그 기준으로 나를 보려니 스스로 못 견디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죠?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했던 그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혼했잖아요. 그러면 얼굴 나쁘끄러워서 교회를 못 다닙니다. 창피한 거예요. 누군가가 윤리도덕적으로 내 자녀나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윤리도덕적으로 잘못한 일을 저지르면 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받아주신 건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행했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안 다니게 되는 겁니다.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맑게 씻으셨고 맨날 말로만 이렇게 반복하시죠. 과거에 지은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말은 해놓고 실제로 죄 지어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윗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 앞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가 용서받은 그 은혜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은혜는 그를 계속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복음은 사람의 온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거죠. 첫째, 뭘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순간마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횡단보도에서 불이 빨간불인데 지나간 그런 잘못, 윤리 도덕적인 잘못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 탈세해서 돈을 그냥 많이 이렇게 내가 감추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빛이 비춰져서 그 영혼이 견딜 수 없는 상태, 미움, 질투, 시기, 다툼, 분노, 당짓는 것 모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보이시고 비춰주실 수 있는 죄를 비침받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날마다 조명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송두리째 나를 그냥 그저 나는 그냥 호흡만 하고 있을 뿐 나는 그냥 거저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구나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둘째요, 나는 내가 감히 바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과 하나님의 용납이 나에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납과 사랑을 경험한 부모님이요, 자녀를 보면서 기다려 주실 수 있으면 야,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너 사랑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학교, 어느 직장, 세상에 내놓으라는 밸류 있는 회사를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말해줄 수 있는 간증과 실제적 삶이 없으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어떻게 이끌 거냐면 예배 똑바로 드려야지, 졸아, 지금 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쏟아지는데 잠을 잘 수 있어,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하셨죠? 장의자를 뛰어다니면서 노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장의자 이렇게 저만 그랬나 봐요. 장의자에 누워서 자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용납하시면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늘 날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빵점이에요. 안 돼요. 신앙생활이 좀 된 줄 알았는데, 목회자로 살면 좀 의로워진 줄 알았는데 내면을 뒤돌아보면 빵점인 거예요. 안 되는 아빠예요. 안 되는 엄마예요. 안 되는 교사 선생님이신 거예요. 안 되는 중직자이신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을 뒤돌아보니 그러니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로마서 말씀에 또 다른 한 의가 온 것뿐이에요. 12월 25일 날 말씀도 나눴지만, 그래서 이분이 나타나셨죠. 이분이 시험 푸시잖아요. 우리는 빵점인데 이분이 맨날 100점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100점 맞아주시고 이름은 누구라 쓰는 거예요? 우리 이름 적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실망하게 되는 내 모습 속에 맨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윤리 도덕적으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부도덕한 내 모습을 보면서도 그 끝자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찍을 수 있는 사람만이 도덕주의와 율법주의를 뛰어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험하고 날마다 용납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복음은 도덕적 우월감을 파괴시켜버려요.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읽고 많이 했고 많이 했다는 것을 자랑하면 할수록 부끄럽게 그지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이들보다 내가 더 성경 많이 알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알아서 줄줄줄줄 설명한다 할지라도 내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보면 너 뭐하니?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설교도 했고 기도도 했고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나에게 그게 몇 점짜리지? 질문하면 빵점이에요. 너가 그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살았던 점수? 네가 그동안 들어왔던 예배 속에 순종했던 것의 개수? 하염없이 마이너스. 빵점이면 감사한데 마이너스 100점. 그런데 그 자리에서 100점을 쫙 채점해서 제 이름을 써주시는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 우린 지금 죽어도 어디 가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된 이유고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 아닙니까? 복음은 우리를 영적인 파산의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거저 주셨음을, 그래서 우리가 살게 해주셨음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우리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 복음은 우리를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 없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믿을 수 없다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는,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 너희들과 이 편지를 쓰는 나 바울은 우리의 몸뚱아리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으로 의롭다고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인 할례파, 우리가 영적 할례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걸 행할 수 있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오늘은 깨끗할 수 있어도 내일은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요. 오늘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다고 섰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앞에 섰을 때 그들과 다름없이 똑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우리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도덕주의, 율법주의는요, 무엇을 냉랭하게 만들어버릴까요? 우리 안에 은혜 없는 진리를 만들어버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냉랭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할 때는 은혜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바쁘게 보낼 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는 진리 속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이 되어버릴까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유신론적 무신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죠. 지난번에도 잠깐 보였듯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전체 기독교인 중에 60%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44%, 미국 내에서도 거듭남의 기준으로 살폈을 때도, 그리고 미국인의 기준으로 66.7%, 한국 개신교 중에서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7.2%.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느냐? 중간에 보시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주황색이고요, 명목상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파란색입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저 마음의 평안함, 안정감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발견되는 시점이 어디냐면 믿음의 4세대가 지나서 나타난다고 연구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가 지나면, 그러니까 지금 4대가 진행하고 있죠. 점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도와 헌신이 없는 최소주의. 조금만 해. 많이 할 필요 없어.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어. 그리고 교육자에게만 의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동적으로. 그래서 스스로 말씀 보거나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는 목회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다는 거죠. 한국교회 출석교인의 40% 가까운 사람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고요, 10명 중 6명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직자 중에서도 26%가 4명 중 1명 꼴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렸다는 연구조사가 나왔습니다. 4명 중 1명. 그러니 도덕주의, 종교주의, 율법주의에 빠진 한국 교회가 정말 바른 복음을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늘 날마다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어떻게 할까요? 이제 화면을 바꿔주십시오. 준비한 걸 다 하면 오늘 밤을 샐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덕주의로 인해서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아무리 애써도 마침표를 정확하게 찍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내 안에 거룩해질 수 있는 근거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은혜구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야 은혜로 다시 출발하고 그 은혜로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